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시하는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백성으로 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업이든 나라이든 어떤 사람을 어디에 이렇게 배치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인사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에, 또 이 사람은 뭐 어떤 직분에 또 어떤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인사권자에게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종 인사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며 그 일을 마치는 시기까지도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를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간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고 내려놓으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진실한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도 맡기시지만 또 그만둬야 할 때를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더 해야 돼요, 이거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호르산은 에돔 땅 변경에 위치하며 본문에서는 아론이 생을 마감하는 장소로 등장하죠. 우리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아론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사건으로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론과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 호르산과 같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 후회하는 마음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신실하게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요 늘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이 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뭐 하겠습니다, 내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주셨을 때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마지막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끼쳐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론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은 이유는 무리바 샘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아론이,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 잘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아론은 이 무리바 셈에서요, 감정에 휘둘려서 여호와의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망과 징계로 이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론은 이에 어떠한 말도 덧붙이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론은 무리바에서의 불순종과 불충성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이 감정의 호소에서요, 물의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거기에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면서 아론과 함께 감정에 휘둘려서 이 일을 진행했었다라는 거죠. 아론은 죽음의 징계를 받아들임으로 역설적으로는 마지막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불충성하고 또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마지막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에게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흠이 없는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주님을 힘입는 자들을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시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 직분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깁니다. 우리 26절 말씀 시작.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다음 세대에도 계승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은 죽음을 넘어 계승됩니다. 사람은 죽을지 몰라도요, 사명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은 죽음 이후에도 계승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다음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지도자가 떠나더라도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사명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앙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이며 세대 간에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늘 자녀들을요, 교회에만 맡기고 있어요. 교회에 나가라. 교회에 나가면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끝인 게 아니고요, 부모가 그 믿음을 삶 속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 또 말씀을 배우는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 갔다 왔냐? 그러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가정에서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다음 세대들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요즘 그냥 놀이문화로 아이들이 그냥 노는 걸로 그냥 교회에서 끝낼 때가 많아요. 먹으면서 그냥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먹이는 것이 돼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지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서 맨날 노는 거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노는 것에 치우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나라도 더 먹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공경과 어른에 대한 예의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야, 너희가 밖에 나가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인사만 잘해도 된다. 인사만 잘해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인사라는 게 뭐예요?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의예요. 이것만 바르게 살아도요, 너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어른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공경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즐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르칠 거는 가르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명절이든 쉬는 날이 연속되는 연휴가 되면요, 젊은 세대들은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명절 때 어른들에게 인사를 가는 게 아니라 즐길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유물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주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믿음과 예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어른들에 대해 예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죠. 이게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식 생각하세요. 먼 길 오지 말라고 하지 말고요, 먼 길이라도 부모 보러 오라고, 명절 때는 꼭 오라고 가르치시고요, 용돈도 달라고 하시고요, 부모 아프면요 들여다보라고 하세요. 아이, 먼 길 오는데 고생인데 오지 마라. 여러분, 이게 애들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명절 때 부모 보러 안 오고 해외여행 가고 놀러 가잖아요. 그럼 언제 부모 보러 옵니까?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자식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명절 때 되면요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부모 아프면요 오라고 하시고요, 용돈도 달라고 하시고, 이거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자녀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녀들이 그 다음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보러 안 갔는데, 할머니 보러 안 갔는데 나도 안 가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예의를 보이는 걸 보이지 않았는데 나도 안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도 안 갔는데 나도 안 가야지.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자녀들에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오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먼 길이라도 와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이 수고스럽고 우리의 몸이 힘들더라도요, 우리의 몸으로 와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본이 돼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 자녀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들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칠 때 그 자녀가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에 자녀들하고 통화할 일이 있으면요, 자녀들에게 야, 이번 명절은 꼭 와라. 엄마가 네 보고 싶다. 아빠가 네 보고 싶다. 한 번은 꼭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 공경과 그 예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요 자녀와 그 다음 세대까지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부모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혔고, 아론은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자 온 회중이 아론의 죽음을 3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아론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순종을 배워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 했을 때 하지 마는 거, 이것을 배우고 가야지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론과 이 모세의 불순종을 엄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왜 이런 거 용서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랑과 공의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선한 삶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만을 중요시하면 방종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 부모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만 이것을 생각하고 또 이것을 실천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늘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의를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욕 얻어먹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힘쓰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삶의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 깨끗한 회복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세상의 나쁜 것을 보고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야 할 그 길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부모의 섬김과 부모의 믿음을 보고 본받아서 그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로서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낳게 하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